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은 좀 마음 아픈 뉴스부터 좀 하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지난 주간 기독 관련 어떤 언론 뉴스를 보면서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무려 대형교회라고 그러면 뭐 수십 명, 수백 명 정도가 아니죠. 대형교회 180여 개 정도가 경매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도 들어봤습니다. 대형교회가 이 정도 형편이면 중소형교회나 개척교회 또 가정교회들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비워지고 있고 또 그 건물들, 비워진 건물들이 세상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현실, 바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겪었고 또 미국의 교회들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부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인데, 지금의 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럽의 이야기, 미국의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이제 깨어나야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러면 건물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또 교제하는 공간으로서의 교회 건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구성하는 본질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모이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설령 건물이 없어져도 성도들이 존재하면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각각의 지체입니다.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자칫 교회 건물의 중요성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교회의 참된 의미, 즉 성도들이 지체로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한 것이 점점 퇴색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이 비상한 상황에서 교회 건물마저 유지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이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양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성도들이 교회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정착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지금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교회가 영적으로 교회의 의미와 역할을 잃어가면서 결국 눈에 보이는 교회 존립까지도 위태해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아마 지금 이 유튜브로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많으실 텐데, 그러다 보면 교회 간의 이제 성도들 간의 결속력도 떨어지고 또 교회에 어떤 헤쳐나가야 될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힘도 떨어지게 되고, 또 아무래도 또 재정적인 분야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점점 이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그 건물 자체도 존립이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추세로 5년, 10년 지나면 교회가 우리나라도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또 지금의 교회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면서 존립할 수 있겠는지요.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야 할 때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 회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지금 상황이 정상적인 예배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서울하고 경기도는 2주 동안 집합 금지 명령이 또 내려졌죠. 예배를 위해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말 이러할 때 교회에 나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러한 성도는 이미 신앙의 검증을 거쳤다고 할 만큼 지금은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정말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1년 전, 2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언제든지 원하면 뭐 또 마음에서 오면 갈 수 있는 것이 교회였죠. 근데 지금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또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어야 교회에도 가고 예배도 참석하고 모이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이럴 때 바로 자신의 신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의외로 지키기는 쉽지 않은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아버지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영적인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원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즉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통로로 주신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제사는 사람 편에서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신 제도입니다. 제사의 종류에서부터 또 그 제사에 따른 제사법, 또 각종 제물을 드리는 방법, 또 어떤 죄의 경중이나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법, 또 예물, 또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 등 참으로 엄격하고 복잡한 이런 절차를 쫓아서 드려야 되는 제사에 대해 하나님 편에서 친히 세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짐승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세하게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신 것은 제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 드리는 제사로는 사람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일시적인 속죄를 가능하게 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생들의 완전한 속죄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니.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구약시대에 드리라고 그랬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 또 전 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피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이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그 죄사가 자기의 몸을 들여서 드리는 피해 제사로 단번에 모든 죄를 이제 사해 주시는 것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예수님도 자주 오셔서 또 죽으시고 또 주시고 또 죽으셔야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의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날 그런 분들 있죠. 다시 재림 예수가 또 왔다. 내가 너희의 죄를 또 사해준다. 내가 보혜사로서 너희의 죄를 또 사해준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거 성경 말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신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또 누가 재림, 또 구세주가 또 오고, 또 성령이 누가 오고 해서 그를 통해서 또 죄 사함을 받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 전반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이제는 더 이상 피해 제사, 구약시대처럼 죄 지을 때마다 드리는 피해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쭉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 쭉 넘어가서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본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런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이제 폐해도 되겠네요?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인데, 자, 우리가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피해 제사가 아니라 예배, 영적인 산 제사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는 구약 시대의 제사에 담아주셨던 영적인 의미를 그대로 보존하고 지켜서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주신 말씀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약 시대가 됐다고 해서 구약을 다 버리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사랑으로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구약의 율법이 다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은 형식이고 어떤 제사적인 형식이었는데 그 제사법을 신약의 예배로, 사랑으로 와서 완성시키는 것이 예배인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계승시키느냐, 그것을 이제 오늘도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처럼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의 진짜 핵심, 알맹이인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도 바로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대로 계승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영적인 예배의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입니다. 자,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구약 시대의 영적인 의미를 계승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동네, 그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시다가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 장소는 되게 중요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배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3성전이라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예배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도 이런 질문을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바로 오늘 본문의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무엇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셨고요. 또 성도님들도 요 신령과 진정 그러면 대충 어떻게 예배드리는 거다라는 것이 감이 오실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지금 참된 예배를 위해서 영적인 측면에서의 자세와 육적인 측면에서의 자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령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의 자세이고요.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육적인 측면에서의 자세입니다. 자,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란 우리 안에 계시는, 즉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몸만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배 시간에 앉아서 눈 똑바로 뜨고 졸지 않고 집중해서 그 시간에 깨어있다고 모든 예배에 동참한다고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 부를 때도 우리도 오늘 찬양했죠. 기도했죠. 지금 말씀 듣고 있죠. 예.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매 순간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감동함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식적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내 지식, 상식, 내 의, 내 틀, 이런 것에 맞추어 듣게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거스리는, 나와 반대되는, 그러니까 거스러지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육적인 한계 안에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듣게 되어지면 이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지면서 은혜와 감동이 됩니다. 자, 아무리 내 생각과 내 이론, 지식이 안 맞아도 말씀에 아멘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머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마음의 믿음으로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신자 때는 귀에 들어오지 않든 마음에 와닿지 않던 말씀이 1년, 2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멘이 되어지고 은혜와 감동이 되어지고 마음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예전에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드리지 못하다가 점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드리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라도 이렇게 깨달아지고 은혜와 감동으로 와진다는 것입니다. 찬양 부를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악가처럼 뛰어난 실력 가진 사람이 부른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잘 부르는 노래로 끝나고 맙니다. 반면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르는 찬양은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은혜와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지금 그냥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아까 전에 어떻게 찬양 불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사 하나하나를 새기면서 정말 떠올리면서 감동한 가운데 그 찬양을 불렀는지, 아니면 그냥 음에 맞춰서 그냥 좋은 목소리 내려고 불렀는지. 비록 실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 기준으로는 잘 부르지 못하는 노래라 할지라도, 또 어린아이가 부르거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부른다 해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드리는 찬송은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한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와 감동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줄줄줄 청산유수처럼 나오는 기도라 해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 잘하네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반면에 말은 졸하다 해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성령께서 그 내용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성령의 역사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며, 그러려면 예배의 순서자도,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성가대도, 대표 기도자도, 설교자도, 또 모든 순서를 담당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참석자들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바로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해봤지만 제 자신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준비돼서 예배에 임하는 것과 그렇게 해서 임했던 예배와 그렇지 않았던 예배는 너무나도 은혜와 감동 면에서 차이가 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사람 편에서 은혜 받고 못 받고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성전에 왔는데, 제사 드리겠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가 너희 보고 오라고 요구했냐? 너희는 와서 내 마당만 밟고 갔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와서 나에게 제사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을 때 성령의 역사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는 결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왔지만 건물만 밟고 간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상황을 뚫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고 모였는데 끝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나 너희 예배 안 받았어,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어떤 예배요? 성령의 역사로 드리지 아니하는 예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신령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겠지만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교회 건물 앞에 가서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나 이제부터 신령하고 거룩한 모드로 바꿔야지 딱 한다고 해서 바뀌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준비가 그렇게 순간에 내가 마음 먹는다고 딱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 어떻게든 신령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요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이죠. 이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순간 거룩하고 신령한 모드로 바로 전환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특히 주일 전날, 토요일날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일 예비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요, 안식일만이 아니라 안식일 전날이 있죠.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날부터 안식일 예비일이라고 해서 바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또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식일을 준비하는 자세죠. 안식일 되기 전까지 땡 하고 할 때까지 세상 거 하다가 갑자기 안식일 모드로 전환한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도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저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보니까 거긴 정말 땡 하면 안식일 모드로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있죠. 거기도 유대인들 중에도 뭐 정통 유대인들 완전히 그런 사람들과 예전부터 안식일을 지켜온 사람들은 안식일 예배들을 잘 준비하는데,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지금부터 뭐 예를 들어 저녁 7시부터 안식일이다 그러면 6시 59분까지 놀다가 7시부터 땡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나라에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토요일날 11시 59분까지 있다가 12시 땡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안식일 예비일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주일 전날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주일 성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토요일 하루를 내가 뭘 받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말했는지, 이런 것이 바로 주일까지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면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만큼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안식일 땡 하는 그 순간부터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안식일 전날부터,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할 수 있으면 한 주간의 삶 전체 가운데 바로 이러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예배 직전에 가족끼리 어떤 다툼이 있다거나, 또 예배 시간에 세상의 염려원시 걱정에 휩싸여 있다거나, 또 사모함 없이 참석한다거나,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신령으로 예배 드리려면, 자, 사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이어질 때 바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만 해도 위로부터 은혜와 감동이 임해서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주일날 또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신령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그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내가 제해버려야겠구나. 더욱이 안식일 하루 전날은 더더욱 그래야겠구나. 또한 더 확장하자고 하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더욱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야겠구나. 요것만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 마음에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드릴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 힘을 얻어서 그 예배 시간에
막 역사를 해주셔야 내가 감동함과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한 주 동안 내내 성령님 힘을 드리지 못하고 성령님 힘만 죽여놨어요. 그 세상적인 거 잔뜩 취해서 성령님 힘을 죽여놓으면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려고 해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까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감동함으로 드리는 예배이고요. 그건 이제 영적인 측면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바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도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분과 대화하거나 모임을 한다고 할 때 내 마음 자세, 몸가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강연이나 그런 분으로부터 수업이나 대화를 한다고 할 때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혀 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을 만난다고 해서 대화하거나 모임을 갖는다고 그러면 벌써 마음 자세가 달라지겠죠.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까? 또 몸가짐도 다를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찬양, 기도, 예물 이것이 드려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하겠습니까? 딴 생각하고 졸고 딴짓하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 말씀하시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졸고 있고 딴짓 하겠습니까? 예. 육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그러겠죠. 몸가짐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을 만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몸가짐으로 가겠습니까? 몸가짐 역시 마음가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2년 전쯤입니다. 제가 이제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일인데요.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앞에 쪽에 앉았던 어떤 이제 자매님 옷이 그때 이제 뭐 지금 정확한 기억 안 나지만 뭐 민소매에 반바지, 뭐 슬리퍼에 모자 정도. 그러니까 너무나 프리한 복장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데서는 이제 그 어떤 배웠던 게 있기 때문에 2년 전쯤에 이제 그걸 보는데 좀 거슬리더라고요. 예. 교회 저렇게 하고 나오나? 라고 하는 생각. 이제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판단하고 정죄한 거죠. 영 못마땅한 마음으로 쳐다봤으니까. 예. 그런데 예배 시작과 함께 이런 저의 마음이 저의 생각이 이제 저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는 예배할 때 처음에 찬양을 3곡 정도 연달아서 부르게 되는데 제가 뒷모습만 봐도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자매님의 모습이 정말 은혜 가운데 감동한 가운데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죠. 내가 저 사람의 외모만 보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구나. 자, 물론 이처럼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 진리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자매님이 그 교회에서는 그런 걸 안 가르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으면 저는 그 자매의 복장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기본적인 예의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하나님 앞에 어떤 복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규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런 자세로 나온다 그러면 외적인 모양에 있어서도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고 기왕이면 더 바른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갖추지도 못하고 나오는 예배, 또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린다고 해서 또 편하게 입는 뭐 잠옷 같은 차림으로 드리는 예배. 제가 최근에 어디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은 뭐 그냥 주일 예배를 침대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드린다고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그러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또 혹은 예배 중에 뭐 집에서 드린다고 하니까 가족끼리 대화하거나 뭐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는 예배. 자, 과연 이런 예배가 정말 내가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울 때도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그 윗분한테 제가 잠깐 자리 비우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조상들 한번 보십시오. 비록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라도 정한수라고 그러죠. 떠놓고 이렇게 장독대에 떠놓고 비는 거, 그때마다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다른 게 아니라 정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 어떤 그 자기가 찾는 신을 찾을 때 그 앞에 나오는 그 경외하는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태도가 이렇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면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 앞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래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뭘 지적하거나 또 제가 저는 잘합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가르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런 어떤 비상한 시국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막 5개월, 6개월씩 정말 예전에 드리던 것처럼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혹여 우리 가운데 흐트러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란 예배의 영적인 측면에 대한 자세이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육적인 측면에서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육적으로 준비 안 하겠습니까? 아니죠. 또 육적으로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는 사람이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준비는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둘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육간의 준비를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일을 준비하는 전날, 또 더 나아가서 나머지 6일간의 삶을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 하루에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 삶 전체에 해당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한 주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사는 삶을 바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신자나 새신자는 주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러겠죠. 나머지 시간까지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 신앙의 발전에 나가다 보면 주일이 주일 전날, 즉 안식일 예배일처럼 전날로 확대되어지고, 또 그것이 금요일로 또 수요일로 한 주간으로 확대되어지면서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떤 부담을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또 저 자신이 자신 있게 이런 삶을 살아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도 최근에야 작은 것부터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또 그런 깨달음과 그런 노력을 쌓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작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저와 여러분이, 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저도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 행동 수칙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꼭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여러분이 한번 또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즉 한 주간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뭐 기도하신다는 분 계신데, 자,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핸드폰으로 알람이 울려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밤새 무슨 소식이 있었나 핸드폰으로 검색해보고, 오늘 날씨, 교통정보 이런 거 살펴보고, 이제 그리고 출근 준비해서 가겠죠. 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요즘 핸드폰에다 성경 앱을 하나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뜨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먼저 그 앱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그날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설령 그거를 보고 잠깐 다시 잠이 들더라도 일단 그걸 한번 눌러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예. 자, 이렇게 앱을 깔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머리맡에 성경책 놔둬도 좋아요. 그리고 눈 떠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딴 거 말고 성경책 찾아서 한 구절 읽어도 좋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여러 구절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겠다는 거죠. 예. 예.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와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대화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뭐 가족일 수 있죠. 예, 뭐 부부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일 수도 있고. 근데 또 어떤 분은 인공지능일 수도 있죠. 예, 저희 집도 인공지능이 있어서 누구야 오늘 날씨 알려줘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인공지능일 수도 있는데 제일 먼저 눈을 떠서 대화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뭐 무릎 꿇고 정식으로 기도하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부담 드리려고 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정결하게 뭐 머리를 빗고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예, 지금 드리는 말씀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첫 마디가 누구에게 드리냐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밤새 잘 잤습니다. 요거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10초가 됐던 한마디가 됐던 1분이 됐던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대화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면 좋겠다라는 걸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겠고요. 한 구절이라도 좋아요. 한 구절이라도 제일 먼저 대화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울까요? 저도 해봤는데 요건 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내가 성경을 뭐 30분 읽어야지, 뭐 성경을 한 장 읽어야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30분 해야지, 뭐 무릎 꿇고 기도를 10분 해야지. 이건 어렵더라고요.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안 하게 되더라고요.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건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눈 떠서 핸드폰 앱을 눌러서 오늘 말씀이 뭐였지? 오늘 말씀이 뭐지? 예, 그거 하는 거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딱 한마디, 몇 마디 많이 못해요. 저도 몇 마디 하는 거, 예, 요거는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이것을 잠들기 전에도 똑같이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뭐 큰 소리로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 해도 좋아요. 자, 잠들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TV, 핸드폰, 책,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저는 어떻게 하냐? 아까 성경 앱 있죠? 오늘의 말씀 아침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 한 번 더 봐요. 아니면 12시 넘어서 자면 그 다음날 말씀을 보겠죠. 예, 그렇게 봐요. 예, 그냥 꼭 한 절 봐요. 죄송합니다. 예,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뭐 한 절 본다고 하는 거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는 거 참 민망하고 죄송할 수 있겠지만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물론 다른 때는 시간을 내서 보지만 마지막 잠들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에 보는 것이 하나님 말씀 9절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또 잠자기 전에 대화 나눈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주무실 때 그래도 누워서 주무시죠? 뭐 옆으로 주무셔서요. 누워서 주무시면 어디를 보게 됩니까? 하늘 보게 되죠. 아버지 계신 곳. 그러니까 좋아요. 그냥 물론 따로 기도 시간 내서 기도하시고 들여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워서 잠들기 전에 속으로 입으로든 속으로든 한마디 아버지 앞에 하고 주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것도 하나님 말씀. 눈을 감기 전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말을 건네는 분도 하나님. 잠들기 전에 제일 먼저 말을 건네는 분도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치면서 그 모든 처음과 끝이 하나님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 이거 전부 다 이 네 가지 지금 말씀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한 주간 해보세요. 한번. 그 다음 주일까지 한번 한 주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점점 노력하다 보면 다음에는 중간에 한 번 정도 시간 더 뺄 수 있어요. 뭐 식사 전이든 식사 후든 이때도 똑같이 하세요. 그날 오늘의 말씀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잠깐 뭐 1분 정도 기도하셔도 되고, 예, 하셔도 되고. 자, 이게 물론 제가 1분 정도 기도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뭐 초신자나 새신자분들에게는 얼마든지 이게 해당되지만, 예, 또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 시간이 뭐 1분이 아니라 조금 더 길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습관을 들여가기 위해서 저는 지금 아버지 앞에 이렇게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하루에 3차례가 확보되어지잖아요.
이걸 넓혀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매 순간, 매 시간, 매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여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이런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주 잠깐의 시간이라도 이러한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해서 구별했다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쌓여지는 시간들이 결국은 나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요즘은요, 운전할 때도 예전보다 더 그래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계속 기도는 못해요. 하다 보면 뭐 신호도 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또 정신이 차려지면 또 잠깐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그래요. 뭐 계속 또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요. 뭐 산책을 한다거나 가족과 걸어갈 때도 그러지 못할 때 있어요. 그렇지만 또 잠깐 정말 몇 초라도 좋아요. 또 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또 이렇게 마음에 아래일 거 아래고. 아마 가족들도 지금 이걸 잘 모를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한 지가 조금 됐는데 이걸 매 순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아버지를 인식하는 그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무릎 꿇어서 뭐 몇 시간씩 기도하지 못해도요, 그냥 매 순간마다 문을 열고 나갈 때도 기도해요. 한마디 두마디 기도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도 한마디 두마디 기도해요. 이런 것이 삶에 그냥 잠깐씩이지만 10초씩이지만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전처럼 막 무릎 꿇어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못 가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달라요. 이거는 해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지금 형식적인 율법주의 신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정말 작은 것이지만 이런 노력이 쌓여가다 보면 한 주간 쌓여가다 보면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한 준비가 쌓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정말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 올릴 때 눈물로 또 감동으로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 또한 아버지가 보십니다. 그리고 노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을 비록 작지만 어떤 행함으로 옮기려고 하는지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는 아버지 명령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자발적으로 어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룰에 따라서 이렇게 해 그러면 사람이 그게 어떤 약간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지만 내 편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지는 노력들이 쌓여지다 보면요, 나중에 명령에 의해서 드리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하려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나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와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가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탄식 소리가 교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코로나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위기감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큰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의 회복부터 저와 여러분이 해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예배를 한 주간에 몇 번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삶,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그런 삶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느냐. 자, 지금부터 기본부터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우리가 느슨해졌던 모습들이 이제 정말 아버지 앞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또 자주 드리면 또 거부감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이제 잘 말씀드리지 않는데,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을 다 참고해 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나의 삶을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삶으로 살아보리라 오늘 다짐하고 작은 것부터 한번 저와 여러분이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였고 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던 예배가 이제 정말 믿음이 있어야 드리는 예배가 되어졌고 이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또 점검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어떻게 앞에 쌓아왔고 내 공력이 어떠했는지는 불로 시험할 때 드러난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때에 정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되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을 더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바꿔나가야겠다라고 새롭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상황 속에서 흐트러지다 보니까 예전과 같은 정말 형식적으로 보여줄 때는 예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도 예배 시간도 또 말씀 보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작은 시간 눈 뜨자마자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중간중간 시간 잠깐 날 때마다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열마디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성경 앱을 또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 저 속에서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조금씩 주어진 또 힘이 있는 것을 또 저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큰 것은 지금 당장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작은 거 하나 해나갈 때 아버지가 이렇게 힘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앞에 힘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이 비상한 시국을 우리가 털쳐나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아버지 다른 데 없습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신앙으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청령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바로 선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아버지 하루하루 한 주간 내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아버지가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